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때 참 많이 우리가 보았고 나누었던 말씀일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성탄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위시로 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 족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구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신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총 14대가 3번 반복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강조되고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 14대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14, 14이라는 숫자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이제 다윗의 이름을 가리켜서 다비드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는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다비드라고 표현하는 다윗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달렛, 바브 그리고 달렛입니다. 헷갈리시겠죠?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자음 3개가 숫자로 표현하면 각각 4, 6, 4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언어로 따지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다비드라는 표현은 이 달렛, 바부, 달렛 그러니까 4, 6, 4라는 그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일까요? 14예요. 그래서 14하면
사람들은 다윗이란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생각인 거예요. 우리나 어색하지, 아니 그게 무슨 다윗을 의미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14 그러면 아 다윗을 의미하는구나, 다윗의 숫자가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다윗의 숫자 14가 예수님의 혈통 안에서도 존재한다, 예수님은 다윗 때부터 계속 이어내려져 온 다윗의 혈통이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굳이 14대를 끼워 맞추는 듯 이 14라는 숫자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 이어 나오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셉을 말할 수 있고 요셉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없으면 요셉도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니, 예수님의 출생을 살펴보다 보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8절에서는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혼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유대인들의 풍습 속의 결혼 문화 속의 약혼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약혼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해졌는데, 이전에 세대를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세대 때는 약혼이라는 그런 예식이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했던 경우들이 있죠. 약혼식을 할 때는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지만 약혼식은 조촐하게 예식만 갖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부부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법적인 부부는 아니에요. 결혼식을 마쳐야 결혼이 됐다, 부부가 됐다. 우리네 문화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문화는 좀 다른 거예요. 약혼과 결혼,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혼을 2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2번 했다, 결혼식을 2번 했다라는 개념이죠. 이 유대인의 약혼은요, 이 약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금이나 은이나 재산을 그렇게 선물하고 서약도 같이 합니다. 만들어서요. 그런데 이 약혼이 끝나면요, 신부랑 같이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라 신부는 신부의 집에 놔둡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1년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랬대요. 그런데 이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뭘 하느냐 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답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이 시간 동안 같이 가서 살 신부로서의 준비,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리도 배우고 뭐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들을 갖게 한답니다. 그런데 딱 1년 뒤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볼 때 신랑이 준비가 되었다 싶을 때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 모두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그냥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잘 준비하고. 이게 유대 문화에 있어서 결혼의 풍습이고 약혼 이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배경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신부는 기다리는 것은 알아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알죠.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신부로서
남편 있는 아내로서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모습과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당시에 약혼한 여인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의 결혼의 문화인데요, 이때 약혼한 여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신부는 딴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남자를 만나면, 그래서 만약에 신부가 정절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쪽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유대 율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여인은 절대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고, 그러면 죽음으로써 죄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인데, 이게 관습인데요, 어느 날 약혼해서 기다리던 요셉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죠. 분명히 약혼해서 나를 기다려야 할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문화 속에 당연히 기다려야 할 그 여인이, 나의 아내인 그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가졌다. 이것은 놀람보다 배신감, 분노가 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19절에 보니까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의로움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정해진 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것을 어기지 않으며 그 어기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아내로서, 약혼한 여인으로서 지금 정절을 지키고 남편을 잘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면 율법대로 하는 게 의로움 아닐까요? 의롭다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당시의 개념이라면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 찾아내서 함께 성읍 문 앞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로움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돌로 쳐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면 남자를 찾아내서 발본색원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의로움은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로움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예수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우리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로움은 뭘까요? 지금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지금 드러났던,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죄악된, 물론 마리아는 죄의 결과로서 이 아이를 잉태한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끊고자, 즉 덮어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발본색원해야 돼요.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다 드러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 의로움이지만, 율법과 달리 예수 안에서의 의로움은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의로움임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언제나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사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음과 더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는 사랑의 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로 씻김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켜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더불어져서 사랑과 함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겨진 정신,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줌이 함께 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참 좋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기가 되어서 남을 치는, 남을 억누르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죠. 사랑이 담긴 율법으로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며 율법과 함께 사랑이 어우러지는 삶,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의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다 끄집어내고, 날마다 다 드러내고,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셨으면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도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날마다 판단하시고 드러내셨다면 우리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악과 선을 구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를 무기 삼아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덮어주는 그런 의로움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도 의로운 자였지만 그는 가만히 덮어줍니다. 배심감과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때에 그 사건 앞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로움이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로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씻음받고 고침받고 나아지는 은혜를 되새기며 나도 그런 의로움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킴과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낼 수 있을 때, 분노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불편하고 부딪히고 어그러진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때에도, 그것이 세상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오히려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덮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샬롬의 은혜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이 있어서 이것을 다 덮기로 했죠. 그러나 이게 너무 큰일이라 고민하며 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몽, 꿈속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꿈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겁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들었다,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꿈 꿨으니 복권을 사야 되고, 이 꿈 꿨으니 오늘 조심해야 되고, 이 꿈 꿨으니 오늘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꿈에 묶여 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서도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경에 나타난 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 그때는 꿈일 수 있지만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실까요? 말씀이요. 지금은 말씀이 완성된 때예요. 그러니까 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어야죠. 주님의 계시, 꿈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그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때 현몽하심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때 주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까 읽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23절은요 선지자가 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주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말씀, 이게 누구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이사야 7장 14절이 표현되었을 때, 예언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은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시절에 있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시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공격받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도울 거다,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기도해, 너 나를 의지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아하스 왕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시험하지 않겠다, 이거 신앙적인 표현 아니에요. 지금 아하스는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데 여기까지 놔뒀다가 왜 이제서야 나서십니까?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른 나라 그렇게 동맹 맺어서 싸우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삶에 도움 주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그럽니다.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건데, 고쳐 주실 건데.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지금 인용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그때의 징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말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이 동일한 예언으로 주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받는 말씀과 지금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하여 받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려요. 똑같은 것 같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은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처녀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알르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인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알르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처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요. 구약에서 처녀를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빼툴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라는 말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 어떤 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처녀가, 그죠?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굳이 처녀라고 안 하고 젊은 여자라는 뜻의 알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분명히 처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인데, 사람들에게는 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지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의로운 자, 주님의 뜻을 명확히 붙들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는 법이거든요. 요셉에게 들린 천사의 말, 그걸 한번 살펴보죠. 23절에 보면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여기서의 처녀는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분명히 처녀라는 뜻의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니고요, 요셉에게는 처녀라는 뜻의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춰지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들리게끔 천사가 바르게 선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아하스 왕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아하스 왕은 사모함이 없어요. 아하스 왕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열정도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율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랑이 더해진 의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에 합당하게 율법에 있는 정신까지도 잘 붙들며 지키며 사랑하며 덮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천사가 명확한 메시지, 명확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명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선명한 뜻이 전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는 말씀을 듣자마자 천사의 명령대로 바로 행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알고, 그래서 사랑의 행동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준비된, 그런 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으니 오늘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서 계시하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선명히 보여졌기에, 선명히 들려졌기에 요셉은 신뢰하며 이제 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섭섭한 감정을 접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예수를 낳고 예수를 기르는 일들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셉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의로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 있는 정신까지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기에 오늘도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뜻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꼭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율법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명확한 명제 놓치지 않고 오늘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고 사건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쌓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갖춰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선명한 계시와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두 가지의 명제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의 크신 일들 가운데 쓰여지는 도구가 되고 주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그런 축복의 도구가 돼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길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